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났다라는 이 말은 문제 해결됐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자칫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그 말에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질병이 낫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될 때 그게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어떤 질병을 해서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기도했더니 낫어요. 그래서 예수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한다면 불교에서 그게 불가능합니까? 불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듣는 그 간증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도 말하는데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은 그 안에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의 계획이다. 즉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되겠지, 내 이런 문제 해결되겠지라는 동기를 가지고 많이 시작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믿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준비해놓은 그 절대 계획 속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세계 복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끝났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누리는 전도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언약 잡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미래를 누리는 전도 제자는 그 시대에 대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져 있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죠. 이 언약은 재앙을 해결하는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재앙 막는 언약은 모든 렘넌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꿈을 꾸었던 것 같이 비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에게서는 가나안이라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비전을 보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내 눈앞에 앞당겨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될 것을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라면 24가 뭐가 되겠어요? 24에 행복한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그 왕자로서의 이 화려한 것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그 길에 걸어가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가나안 땅, 그 언약을 가야 되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뭐죠? 요셉. 노예로 가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언약과 비전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서 24 늘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꿈, 드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24 뭐가 됩니까? 망대가 되는 거예요. 왜? 24 안에 들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학고부동한 하나님의 망대를 노예로 광야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이 망대가 24가 되는 렘넌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5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렘넌트들에게 모든 삶의 24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형상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 작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정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걸어가고 미래를 갖고 걸어가는 전도 제자는 이와 같이 언약의 여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 17장서부터 18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제 잡히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고 계속 매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언약 잡고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당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자 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한 이 일이 아니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2000년 후에 그 일에 대하여 은혜를 입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보니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구원의 차원뿐만 아니에요.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미래를 누리는 하나님의 전도 제자다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 신문을 받으시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시는 언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현장에 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는 현장에 사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예수님은 지난주에는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죠. 그리고 가야바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방인의 대표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대표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신문했다면 오늘은 이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받는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틀에 묵도록 사형 선고를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완벽한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에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예수님 죄가 없죠, 실은. 근데 누명을 씌운 거죠.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자기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근데 그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죄한 자를 가지고 고사 못해 무고죄가 되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의 제목을 뒤집어 쓰는데 내란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 모든 행정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어마무시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왜요?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니까. 그가 대망의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에게 고발하기를 내란 소란죄로 고발합니다. 선동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로마에 소속된 이스라엘 나라를 어지럽게 해서 로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저 내란 소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한 사람을 추종한 사람이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기득권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협을 느끼겠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위협을 느낀 겁니다. 유대교의 유대율법주의의 신머리가 난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참 자유를 얻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로마에 속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로마에게다가 이 납세를 해야 돼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납세 거부를 하는 자다. 백성들에게 납세 내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납세 거부죄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한 제자가 물어보잖아요. 로마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가이사라 형상의 얼굴이 있고 뒷면에는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그러고 가르쳤잖아요. 되도 않는 말 가지고 예수님을 누명을 씌웁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유대교가 살아남고 유대교 지도층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다 이렇듯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위협되면 다 적을 만듭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자칭
왕이다. 자칭 왕이라고 칭한 죄를 지고 있습니다. 왜요? 가이사 황제만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에서 왕 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왕 중의 왕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왕으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빌라도에게 자칭 왕이라고 칭하니, 가이사 황제가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칭하니 이 사람을 재판에 넘깁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질문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29절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게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우린 지난주에 말씀 읽었잖아요. 이제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그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새벽. 유월절.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에 잔치를 먹고자 하여,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로마의 그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제 넘겨준 겁니다. 관정에다가. 빌라도가 있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왜 고발하는 거예요? 실 내용은 죽이고자 함이고 그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이거. 전혀 여기와 상관없는 예수님을, 무고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한 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어떤 꺼림낌이 있는 이 관계예요. 근데 왜 무슨 일이 이 사람 고발하냐?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당신한테 이 사람을 고발하겠습니까? 있으니까 고발한 거죠.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에 개입을 꺼려 했고, 빌라도와 별로 이 사이가 별로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제 환심을 살려고 너희 법대로, 그러면 예수를 너희 법대로 재판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왜냐, 이때 당시에는 이제 모든 주권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죠. 우리나라도 1919년 이후에 일제 감정기,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조차도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됐어요. 이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일제 치하 시대 때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개명을 했는데 그 이름이
듣도 보도 못한 게 일본식으로 하는데 되게 제가 웃었어요. 웃겨가지고. 이렇듯 식민지 치하에 있는 백성은 주권이 없으니까, 예? 그 주권을 갖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32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뭡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결국은. 근데 이 당사자인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이 유발한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빌라도와 고발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역질문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너가 나를 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냐? 아니면 저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유대인인데 왜 저들이 무엇을 했기에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이해 못하는 말을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했을 때는 누구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로 가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내 제자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었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통념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신하들이 왕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군사들을 일으켜서 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그와 같은 나라라면 종들이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나를 대신해서 싸웠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영적인 말씀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37절에 이해 못한 빌라도가 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나라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 중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모르겠죠. 내가 왕이라고 했을 때는 빌라도의 생각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로 이해했겠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말하던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난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통치자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참왕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로 왔어요. 왕의 혈통을 통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누리는 전도제자로서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구약에 명시된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대로 오셨고 그 진리대로 그 진리를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진리가 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서 그 진리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꼬이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누리시고자 하기까지는 본인 당신이 당해야 될 수모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축복이 완성되어졌고 수천 년 이후에 있을 우리를 향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는 또 누리는 전도 제자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39절. 3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라도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단편적인 이 글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맞을 줄만 합니다.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유월절 이제 그거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국경일이나 어떤 특별한 일에 특별 사면을 통해 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어떤 사람을 풀어주죠. 그와 같이 이제 유월절의 큰 명절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여기는 말은 이제 강도 이렇게 흉기를 들고 물고 뺏는 그 강도가 아니에요. 로마를 향해서 막 큰 항쟁을 했던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의인이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름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고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들어갔어요? 온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허구여 잘못된 것이란 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결론이죠, 이번 주간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망대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들어왔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망대는 이미지가 그려지죠.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뜨문 듣다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 돼요. 제가 예를 이렇게 자주 들잖아요. 드라마를 매일매일 들으면은,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보면 그 드라마의 전개가 보여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드라마를 뜨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듣는다면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망대. 네? 우리가 그냥 그림 그릴 때 등대 그리듯이 그 그림을 이미지를 형상화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세워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예요. 그 성삼위 안에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절대 이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시대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 망대를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구원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이걸 누려요. 절대 망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각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동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기가 생긴 목적도 달라져요. 그리고 어떠한 조건들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어서 우리 안에 잘못 들어있는 사단의 망대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의 말씀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미션 찾는 것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작은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성령의 충만함, 그 상태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지고 올바른 각인이 나에게 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약속 붙잡고 내려와서 10일 동안 집중,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즉 뭡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흐름을 탄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6, 47절 날마다 현장에서 매일 이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매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 삶에 뿌리내도록 해야 됩니다. 각인된 것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이라는 것은 많지만 한 가지예요. 복음. 성삼위, 복음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 237 5천종 살리는 생명 살리는 빛, 그것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과거 현재 미래 3시대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나의 것으로 각인시키고, 이것이 뿌리 내리도록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하고 그 복음이 플랫폼화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수 있는 3세팅을 하고, 3세팅이라는 것은 뭔가의 어떤 이 액션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를. 복음이 플랫폼화되어 나의 플랫폼에 대해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비밀을 찾고 그것을 현장에 발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를 가지고 답을 찾는 사명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뿌리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질구질한 나의 삶의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 참 체질이 무섭습니다. 체질대로 움직이니까요. 체질대로 사니까요. 어떤 체질입니까? 위기 속에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체질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요셉, 다니엘. 예, 이와 같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 있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인도받을 수 있는 체질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이죠. 그의 팀들, 그리고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행했던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막 몸부치는데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턴을 하게 돼요. 방향을 바꾸도록 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인도받을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막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금식했고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17절. 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위에 뿌리가 내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인도받을 수 있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났는데 그 응답이, 그 축복이 세세 무궁토려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사실, 이 정확한 세 가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직전에 당하는 그 수모, 그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누굴 위함이죠? 저와 여러분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시고자 한 것이 뭡니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 우리 있는 현장에서 누리심으로 현장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작은 삶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되, 특히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체질화되어주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